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9쪽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2023년 부활승리 후 6번째 맞는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 부활승리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 부활승리 후 6번째 맞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온 가족들 모두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장성하시기를 부활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승리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이제 예몸 교회와 그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을 영광의 보좌 앞까지 견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스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무엇보다 오늘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의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서 새롭게 하달되는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영적 교제와 또 은혜의 시간 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한 주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직면한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세기 당대 최고의 스승 밑이죠. 최고의 스승, 그때 당시에 최고의 스승 중에 한 분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예루살렘의 예몸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특별한 부르심의 과정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주의 성령의 보냄을 받아 고린도에 개척한 예몸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두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동역자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기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 정체성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서 계명을 돌판에 글자로 새긴 옛 언약이 있죠. 그 언약으로 모세와 제사장들을 일꾼으로 세우심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승리의 진리를 자신들의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 세운 새 언약의 일꾼이라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들 이들을 두 개를 비교합니다.
모세의 옛 언약의 그 직분과 자신들의 이 영으로 세운 이 직분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크냐 했을 때 결국 자기들의 직분이 더 크고 영광스럽다. 이 말을 모세를 최고의 스승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대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을 모독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지금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된 자신들의 직분이 옛 언약의 일꾼의 대표인 유대인들이 최고의 스승으로 삼고서 자랑하는 모세의 직분보다 더욱더 영광스럽지만 그게 자기 깨달음입니다. 더 영광스럽지만 1세기 당시에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빛나던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바로 수건으로 여전히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의 가치와 영광의 광채를 보지도 깨달아 알지도 믿지도 영접하지도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 같은 것이 그들의 얼굴을 덮였어.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덮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그들의 눈이 감겨 있다. 그들의 눈이 감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 대한 그의 애착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는 곧 회개하는 그때에 그 수건이 제거될 거야 하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라.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판에 영으로 새 언약을 새겨 세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도와 동역자들이 보냄을 받은 각 지역에서 환영을 받았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잘 왔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힘에 겹도록 심하여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까지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음에 살 소망까지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딱 깨달아지는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는 일꾼된 그 자신들로 다른 모든 거 의지하지 마라. 그 의지하는 것들은 다 무익하다. 그러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시는 그런 시험 검증의 과정임을 깨달아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형 선고를 하심도 아시죠? 이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누구를 의지했죠? 무엇을 의지하다가 범죄했습니까? 하와가 자기 눈을 의지했거든. 자기 생각을 의지했거든. 왜냐합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같이 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다. 거기에서 뭡니까? 자기 눈을 의지해. 또 자기 마음의 생각을 의지하였다. 이걸 의지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뭐에 빠진다? 죄에, 미혹에 넘어진다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는 누구만 의지해야 한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누구만을?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런 그걸 깨달아 알도록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고난은 많고 뭐 하지 말라는 건 더 많고 왜 이러냐? 그게 다 뭐 하기 때문에? 훈련, 연단에 최종 검증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건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거에게 말하면은 손님 그거에게 주문자에게 딜리버리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이 시험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물건 다 납품됐다가 도로 돌아오면 이건 더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시험 검증을 통과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형수처럼 취급을 하셨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 오직 누구만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돈 의지하지 않습니까? 남편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자기의 직분을 의지하고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또 전도사인데 그래서 그런 직분을 의지하고 교회를 처음 이렇게 사역을 딱 나가게 되면은 아니 내가 전도사인데 그럼 전도사의 말에 대해서 말이야 잘 들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막 불평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뭐죠? 때가 묻지 않아서 순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서 연단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참 걸립니다. 그럼 뭐가 온갖 불평 불만이 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된 이 사형 선고를 하심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는 시험 검증의 과정임을 깨달아 알고 믿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 직분을 받아 어떤 직분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아시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을 받아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형수처럼 막 이를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밑에서부터 쳐받고 위에서부터 누르고 이런 온갖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냐. 예를 들면 당시 고린도 예몬교의 지체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들을 대적합니다. 철학적으로 또는 아니면 율법적으로 대적하고요. 비판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막기조차 합니다. 교회를 나눌 지경으로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도 뭘 하지 않느냐? 불평불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하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왜냐하면은 자기 의가 이거 내가 수고해서 했는데 하면은 어떻게 해요? 뭐가 되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으면서 뭘 하냐, 더욱이 자신들은 속이 만해서 걷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하면은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 거짓되게도 하지 않는다. 거기는 조금 그 다음에 오히려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리가 자기들 안에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을 향해서 지금처럼 호소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들에게 자기들 추천서를 새로 보내가 누가 우리 예루살렘에 베드로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바울은 정말로 진짜 사도다 이런 거 받아서 보낼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방금 내게 들려주신 그대로 전하는 그와 같은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다 자신에 대한 추천서로 충분하다 이렇게 방어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어의 끝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다면 이 보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며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죠? 가치가 있잖아요. 보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또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또한 이 비유에, 이게 비유거든요. 배경이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명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사랑의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복종하는 가운데 전파하고 나누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의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파자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다면은 진실한 선교사들은 누구보다 더 큰 영광의 직분이라고요. 모세의 직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돌판에 새겨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거는 영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결국은 끝나버리는 거였지만 그러나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광스럽다. 오늘 함께 나눌 명제는 새 언약의 일꾼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비유할 때 이 보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며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 비유의 배경이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데사우로스는 어원적으로 배치하다, 물건들을 분리 딱 해가지고 어디다가 배치를 딱딱 이렇게 쌓아놓는 거, 적재해 배치해 놓는 거 아시죠? 배 같은 거 항구에 들어오면 무조건 아무데나 안 하죠, 그죠? 그 바다의 깊이 또 배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들을 정박을 딱딱, 요럴 때 이 이 정박하는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사우로스라 합니다. 데사우로스 아시겠죠? 그래서 배치하다는 의미의 동사로부터 파생되어 1차적으로는 무엇인가를 분류하여 배치하는 곡간 아시죠? 곡간이나 또는 이 단어가 어디에 서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죠.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할 때 그 보배합이 바로 이 데사우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곡간이나 보배합을 의미하고요. 귀한 것을 배치하는 곳이다. 2차적으로는 그 속에 배치된 재물. 아마 잘 분류해가 이렇게 할 때 아무 것은
소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신경 써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무데나 던져 놔버리죠. 근데 분류를 딱 배치해가 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배치된 재물 혹은 보물, 요거는처럼 우리말로 번역된 보배, 이런 말로 번역되기로 하는,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해서 이 헬라어 명사의 성은, 헬라어 동사는, 그 명사는 하나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남성을 나타내느냐, 여성을 나타내는지, 또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명사의 성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수는 단수입니다. 곧 이 명사의 성격이 남성 단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보배가 상징하는 것은 반드시 남성 단수라는 기준을 만족하는 명사여야 합니다. 또한 지시대명사 이를 고력하면 이 할 때는 멀리 있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이거 하고 멀리 있는 것은 저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지금 말하는 그 시점에서 가까이 있다는 것.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1절에서 7절 앞까지 6절 안에 그 보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치가 또 세 번째는 그 가치가 보물로 공인되기에 충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명사를 1절에서 6절 안에 여러분이 찾으시면은 여러 가지 명사들이 나오는데 뭐 복음이라는 명사도 있고 등등 나오는데 복음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1절로 6절에 언급된 명사들 가운데 이 보배에 해당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4절로 6절에 언급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 단어, 그리스도라는 헬라 단어는 명사이고요. 또 남성 단수입니다. 유일하게 절대적인 남성 단수입니다. 이거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해 보죠. 육신의 눈으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한번 봐보세요. 어떨까요? 잘 먹고 살이 퉁퉁 쳤을까요? 바울은 돌에 맞아 얻어 터지고 찢어지고 그 얼굴이 아마 쉽게 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비쩍 말라가지고 이런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뭐라고 복음이라고 뭔가를 전해주는데 그걸 전해주는 복음을 듣기보다 그들의 행색을 보고 있으면 뭐처럼 보였겠죠? 참 바보 같고 또 거지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형편이 그렇고 그렇다 자랑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보배 곧 그리스도를 창세기 2장 7절의 진리대로 땅의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으로 비유된 자신들의 그 사람 안에 가졌다고 지금 변론합니다. 변증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바보 같고 가난뱅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주를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정말 가난해서 똥차를 타면은 정말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어떻게 전략을 위해서 조그만 차 똘똘 끌고 다니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요? 아이고 좀 차 좀 좋은 것 타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왜냐면 사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고 아끼고 전략해서 그런 것처럼 내 속이 차고 넘치면, 내 속에 하나님으로 차고 넘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뭐하게 만들지 못할 거야. 부끄럽게 하지 못한다. 그처럼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보배를 가진, 그래서 보배를 가진 사람이 뭐랄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넘친다. 충분하다. 만족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함께 읽으며 우리의 그 사람이 질그릇임을 알아봅시다. 2장 7절 함께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결국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실 때 여기에 그 사람의 몸입니다. 이 몸이 그 본질이 뭐라고요? 땅의 흙이에요. 여 질그릇이라 할 때 질그릇이 무슨 뜻이죠? 흙으로 지어진 그릇. 아시죠?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그 결국 사람의 본질이 흙으로 지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면서 지금 그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안에 뭐를 가졌다고?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가 뭐냐? 그리스도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4절에서 6절 사이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무엇으로 규정할까요? 어떻게 얼마의 값으로 매길까요? 거기 바로 4절 6절 사이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규정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것이라요?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빌립이 얘기했죠. 주께서 이제 떠나갈 때 가까이 돼서 이러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빌립아, 3년이나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라?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라는 거죠. 이 3절 6절을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3절 6절 찾았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없습니다. 3절 6절 본문에서 찾아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이걸 제가 저희 말씀으로 그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날, 첫날에 하나님께서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아가던 고린도 사람, 또는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자신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그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영광의 빛을 지금
비춰. 그래서 이 고린도사, 이 영적인 암흑 가운데 살아가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비유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내어서 전파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복음이 비추이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잖아요. 하셨지만 불신자들과 함께, 불신자들에게는 이 빛이 비추어 주지만 그들이 어떻게요? 눈이 완전히 감겨 있어요. 기도 기머거리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도 볼 수가 없고,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를 못해요.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기머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기머거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고린도 예문교회의 알곡들 가운데 함께 자라나는 가라지들이 있었다. 가라지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곧 멸망하는 자들 사이에는 그 복음의 빛이 여전히 숨겨져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해되시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떻게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철학적인 어떤 그거에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이야.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가라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예문교회 지체들 가운데 활동하는 가라지 같은 이런 멸망하는 자들이 영적 암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뭐라고 하냐? 그들 안에 역사하는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영적인 눈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영적인 눈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 그럼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자 하는 것은 이 눈을 아무리 개안 수술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뭐를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또한 그걸 수리받아야 돼. 고쳐졌으면. 그걸 수리할 수 있는 분은, 영적인 마음의 눈과 귀를 수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건 영적인 눈이고 영적인 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더라도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으면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되고, 복음이 귓가에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귀가 먹어 있으면 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족한 종과 예문교에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는 지금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지금 그렇게 활짝 열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왜 그리스도 예수가 영이냐?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바울이 그 육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육체라. 다른 우리말로는 신령한 육체라. 영적인 그 푸뉴마티코스한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체도 푸뉴마티코스, 영도 푸뉴마티코스. 100%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는 100% 영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배로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겉사람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보배,
곧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도 주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어지는 7절로 12절이 증언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당하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심히 큰 능력 아시죠? 장로님이 어려운 당에 권사님하고 지금 힘든 과정을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지? 두 분 안에 계시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거는 큰 능력인데 심히 큰 능력이다 그것이. 아무리 낙심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자신들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긍정적이고 소망과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뭘 들려주신다고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하시고요?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 예를 들면 그래서 바울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물론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실험과 영적 전투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또는 성도가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도 사방으로 프레스가 영화 같은데 그죠?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게요? 어떤 프레스 안에 들어간데 막 양쪽으로 동시에 쪼여와서 막 죽을 것 같은 그죠? 박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걸 사방으로 압박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도 자신들의 겉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조임을 당하지 아니하기 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요? 절대로 어떤 것에도 조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자신들이 조임 당하지 않게 된다. 둘째, 어찌할 바를 몰라. 너무나 갑자기 몰아닥친 어떤 혼란, 영적인 혼란, 또 삶의 혼란, 어떤 보이스피싱, 이와 같은 사기,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걸 통해서 당신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고요? 아,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연단이다 하는 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박해를 당하여도 자신들의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통과하셨듯이 박해를 이기고 결국은 통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버림을 당하죠. 왜냐하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들과 함께 당하시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환난 상황 위기 가운데서도 그분이 함께 당해 주시기 때문에 버림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죠? 혼자 남았을 때. 모두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았을 때. 그래도 옆에 의지하고 서로 우사시세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기고 넘어갈 수 있거든. 뚫고 지나갈 수 있거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치킨, 할아버지 치킨, 70이 넘어서 사업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프랜차이즈에 치킨에 있었으면 독보적인 그런 그분이 누구죠? 할아버지 치킨집 가면 할아버지 뻑 서 있는데 네? 큰 소리로 얘기해요. KFC. 네.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한 해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넘어뜨림을 당해요. 거꾸로 때리면. 사람이 넘어지면 곧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뭐가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넘어뜨림이나 거꾸로 뜨림을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면서 그런 상황을 당하여도 자신들의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끝내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비록 내 육신이 어떻게요? 오늘 끝나도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바로 가는 찬스를 얻을 것이니까 오히려 어떻게요? 신나고 좋다. 또한 다섯 번째, 몸으로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녀도 자기 몸에 마치 예수가 죽음 당하듯이 자기 몸에 온갖 죽음의 어떤 그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표적들이 있죠. 갈라디아 쪽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거든.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녀도 자신들의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결국은 뭐냐니까 그 몸에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음받게 하시거든요.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죠? 그 몸이 영원히 부패하지 않을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자신들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언제든지 죽을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죽은 육체에 부음받아서 새 몸을 새 장막을 주실 것. 뒤에 5장에 가면은 새 장막 많이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를 통하여 산 자들인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산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산 자들인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사망을 향하여 넘겨지는 이유와 목적은 순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자신들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총 6가지 사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도 어찌할 바를 몰라도 박해를 당하여도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예수의 죽으심에 짐을 짊어지고 다녀도
또 예수를 통해 사망을 향하여 자신들이 넘겨지더라도 이 모든 것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람은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원리와 비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사역자들에게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자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증언의 결론의 12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결론적으로 12절의 정언대로 사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중에 역사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뭐하게 자기를, 의롭게 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길. 그렇지만 자기들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은 자신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신들에게 역사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자신들을 낙담시키는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생명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인 같이 비추는 복음의 광채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 뒤에 이제 내용을,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유가 뭐가 이어지느냐 하면 등불 비유가 이어져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책상, 그 행상 아래에 두지 않고 어디에 등경 위에 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에 뭐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어떻게 듣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이야기해요. 어떻게 듣느냐? 이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 아까처럼 영적인 귀와 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인 귀와 눈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영접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 생명.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들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들과 함께 어둠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 살아오면서 여러 그게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성도가 많아서 헌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저를 낙심하거나 낙마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행복인가? 이게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평안인가 하는 그런 기쁨과 담대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쩌면 삼천을 부르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산의 영적 건강은 우리 예몸교회가 책임진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영적 예몸교회의 영적 건강은 우리 경산의 예몸교회가 앞으로 더 큰 깊은 건강으로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금 원 뜻과는 너무나 멀리 엉뚱한 데 가서 가르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이 말씀 좀 제발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 좀 명성이 있는 목사님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무엇을 이제 주제로 설교를 했느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그걸 들고 설교를 하는데, 와, 정말이지. 어떻게 저렇게 원래의 말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윤리적으로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뭘 회복시킨다고? 기쁨을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왜 그러냐? 포도주가 떨어져서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혼주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뭘 회복시켰다고요?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와서 와, 전부 다 기쁘게 신나게 기쁨을 회복시켰다. 이런, 정말이지. 그런데 그분이 나름대로 명성이 있대요. 근데 그걸 보고 또 감동을, 그걸 말하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와, 전부 다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데서 놀고 있어요. 전부 다. 물론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하는 분이나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떨지 예상이 되고, 그 말씀을 받고도 그냥 은혜 받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니, 사탄이 던져주는 그것도 은혜 받을 거예요. 은혜 받을 거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건 완전히 인간의, 뭐죠? 그 사람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하나의 그냥, 뭐랄까요? 힘내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 말씀들.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와, 정말 참,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마치 1세기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억제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들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셔서 그냥 너희끼리 잘 살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워서 장성한 자 외에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장성하지 못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이 몰려오거든요. 시험 검증의 때가 오면 전부 다 넘어뜨려지고 망하거든요. 시험의 때, 검증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경성해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분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반드시 도달할 것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울 같은 자를 누가 이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와 영적 교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심과 죄와 허물을 영원토록 씻어주시는 생수의 샘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이렇게까지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라 하는 거죠. 전하고 나누라 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유일하신 참 교회인 예몸교회의 지체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참 계명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